9월 29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오늘 기적과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기적과 능력과 주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 그 심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29일입니다. 지금 오늘 8번째로 그 이름 예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란 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예수를 믿는 흔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적이 나타남으로써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말로만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의 가치는 그 말이 실행되어질 때 그 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 이름은 왜 내 입술에서 매번 그 이름을 선포하는데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을 보면은 레바논이 이스라엘에게 폭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요. 레바논도 하마스도 또 후티 반군에 대해서도.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눈앞에 조만간에 이슬람 세력뿐만 아니라 이란까지 또 그 주변의 모든 러시아까지 또 보이지 않게 지금 민주 진영으로 되어 있는 유럽의 몇몇 나라들도 그들과 동조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7, 8장에 나오는 그 전쟁이죠. 그러나 그 전쟁 이전에 이스라엘이 끝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를 때, 그때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배척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서를 완벽하게 제가 리얼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인 루트가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격해지는 걸 보면서 그날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과연 성령님 안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자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관계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 아버지 하나님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 이 바른 관계가 형성된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문제예요. 왜? 그분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오늘 사는 내가 2000년 전에 구원받았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내 죄에서도 내가 지금 회개함으로 앞으로 죄에 대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크로노스의 공간은 1초가 똑딱 지나가면 우리는 그걸 돌이킬 수 없어요. 1초 앞에 있는 어떤 것도 내게 지금 현재 가져와서 이렇게 만지거나 쓰거나 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크로노스 공간에서는 과거도 현재로, 미래도 현재로 가져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 옷 입은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라고요.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고 병들었거나 죄가 없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창고, 하나님의 나라, 카이로스의 나라에 이 쌓아둔 보물을 우리가 가져다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쌓아진 보물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가져오는데 예수 이름을 그냥 불러도 지금까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카이로스에 있는 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크로노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가져오는 수단, 매개체, 운반 도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이렇게 함축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렇게 존귀하고 그 이름이 이렇게 큰 능력과 지혜와 정말 기적을 가져오는 그런 건데도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도대체 뭔지 아주 습관적으로 리바이벌 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뜻과 의미와 힘, 파워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이름의 힘을 이용해서 사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지금도 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려고 일어나 계세요. 이사야서 30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그릇만 막 된 아이가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렇게 벽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아이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엄마를 찾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 계세요. 꼭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하나 보자는 식으로 벽 옆에서 기다리듯이요. 어쩌면 그보다 더 할지도 모르지요. 근데 거기에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 그 이름 안에 숨어 있는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예수 이름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 눈에는 지금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열어놓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지자고요. 우리가 강해지자고요.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자가 돼서 우리가 부유하게 강건한 자가 돼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은 반드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영광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음으로 너희도 기뻐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을 우리인데 주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기쁨을 또 너가 맛봐라고 아주 이중적인 축복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못 받아요. 못 받고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정말 받으면서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걸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이 심히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고갈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전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을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지금 태국을 보세요. 우리나라에 봤을 땐 적반하장인데 마약을 전파하고 동성애를 전파하고 온갖 나쁜 짓을 우리나라에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근데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욕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태국을 보고 그런 걸 욕하는데 우리 인성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은 우리 인성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인간미가 상실되어진 것을 은근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간미가 사라진다는 걸 은근히 말해요. 그 여러 군데 있어요. 왜? 인간미가 순수하게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복이란 것이 무릎 꿇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요. 히브리어로 복은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나도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의 그 무한한 가치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일일이 뭐 이렇게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우리는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돼요. 다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미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 귀책 사유가 누구인데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후의 심판석에 앉게 되어지면은 나는 너네들한테 다 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너네들이다. 내가 안 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심판석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줬다고, 교회에게 줬다고. 최초 시간 때 계시록 1장 18절에서요. 열쇠를 주셨다고요. 근데 그 열쇠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가라고 하셨어요. 빈손으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는 예수 이름이에요. 그 열쇠는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자, 5장 17절 로마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은 여기서는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의 죽음도 영적인 죽음이에요. 오래전에 몇 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본성인 미움, 거짓, 가난, 질병,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왕노릇하냐 이 말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그랬는데 마귀에 속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그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질병과 질고와 죄와 미움, 가난 쩔쩔 매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예수 이름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 그 밀라클한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는 그 지혜와 능력을 아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나 자신의 어떤 문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 벽이 막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도 그 말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말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되면 어떤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은 오늘도 하나님은 내 말 안 들으시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을 내 스스로 그것을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도할 때는 들어주십시오 해놓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래 나는 아직 죄가 많아서 안 돼, 이렇게 자기 입으로 앞에 한 모든 기도 내용을 부정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인하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요. 이 말이 내 진짜의 나의 말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한 것은 나의 진심, 나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달라고 할 때 간절하게 해요. 그래 놓고 뒤돌아서서 그 말을 반복해서 그 말을 변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앞에 한 모든 말들은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한 그 말이 너의 진심이고 너의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에 관해 충분히 생각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내가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냐,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뭐 책 속에다 내 머리를 박는 거냐. 요한 1세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렇게 믿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세부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은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우리 백과전식의 정답은 영원히 사는 이 크로노스 세계세의 어떤 사전식의 해석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는 것은 그럼 도대체 또 어떤 거냐? 아는 것은 내가 저 사람 안다. 우리가 TV를 보면은 우리는 저 유명한 예를 들어서 탤런트 누구누구, 영화배우 누구누구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서울 종로에서 그 유명한 탤런트, 그 유명한 국회의원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안다고 이러면서 반갑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누구지? 나는 저 사람 모르는데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안다는 것은 그런 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안다는 것은요, 남녀가 성생활을 통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여자를 10년 사귀어도 부부 관계를 하지 않으면은 되게 친한 것 같은데 사실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왼수 같은데 어쩌다 하룻밤을 잤어요. 보면 다 터놓고 살아요. 이것이 안다는 거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환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단어들의 뜻을 100%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70개 민족으로 분리시키고 언어를 나누시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요. 어떤 나라의 언어들은 어떤 것들을 상세히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그것이 없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있고 저것에 대해서는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벽에 우리는 새벽에는 너무나 왜 새벽에가 히브리어로는 없느냐 할 만큼 우리인데 새벽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우리는 흔히들 쓰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은 새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그걸 이스라엘은 새벽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간절하게라는 뜻이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 새벽 기도를 왜 하느냐?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막 통해요. 글자의 문자의 어떤 형태로는 전혀 뜻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어원을 갖고 살펴보면은 그 어원들이 다 이렇게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어원적으로 수발 겉핥기식이지만은 조금씩 찾아서 중요 단어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 왜 영어 썼냐? 너 왜 뭐 히브리 쓰고 이래서 뭐 모양 내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원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근원적이고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어감들을 우리는 이렇게 뺏어서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사랑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뭔가? 사단의 권세가 뭐예요? 귀신, 질병, 가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까 전에 로마서 5장 17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질병, 질고, 죄, 미움, 가난, 마귀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인데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늘과 땅 아래의 것을 다 점령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복종케 무릎 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당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대신에 우리가 사단을 지배하고 왕노릇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왕노릇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라라고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아 떠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교회가 그 계시록 1장 17, 18절에서 그 열쇠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왕노릇하고 하라고 나가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왕노릇하라고 나가라고, 나가서 저 사단의 세력들을, 사단의 자녀들을 뺏어서 나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면은 네가 그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 때 너희에게 상급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에 올 때 너희에게 상급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3차원의 세계를 다 점령하시고 이렇게 뭔가를 조금 이렇게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건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게 또 숨어 있을 수도 있죠. 더 고차원적이고. 자, 우리가 왕노릇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치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이름 안에는 죄와 질병, 가난, 특별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요. 마가복음 끝부분.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셔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세요. 이 천연왕국 때나 이루어질까? 아마 천연왕국이 되기 전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이런 능력이 나는 있다고 봐요. 이제 마지막에 너희는 나보다 더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6절. 베드로가 가라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뭐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이 단지 제사함과 새로운 인생, 새로운 탄생만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것에 대해서 왕노릇 합니까? 질병, 질고, 죄, 미움, 가난 이런 것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왕노릇 하는 것까지도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구원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 해야 될 대상이 죄, 질병, 가난, 고통, 이 모든 이런 것들이에요.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성분들을 우리는 마귀를 다스리는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냥 구원, 죽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 이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죄, 가난, 질병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걸 계속 당하고만 살까요? 우리 마귀들에게 이 분노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웃집이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피해를 줘도 이웃하고 왼수가 돼서 칼부림하고 막 싸워요. 그런데 이 마귀는 아이들한테 픽하면 감기 걸리게 하고, 아이 픽하면 고통을 당하게 하고, 부모들도 막 이렇게 늙으면은 또 젊어서도 막 고통을 당하게 하고, 나에게도 내 와이프에게도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고 많은 시련을 주는데도 우리는 왜 이 마귀는 미워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까 골로새서 1장 12, 13절에서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점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예수 이름에 벌벌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요. 제가 설명하다 보면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유대인은 헬라인이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뭡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온 족속에는
열방이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세계 열방이. 에스겔에서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래요. 한 세 사람이 돼요. 온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의 한 세 사람의 이 막대기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의 얼마를 잘라냈어요. 잘라내서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 시켜요. 열방으로. 그래서 그 열방에서 이방인 우리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이 돌감나무인 우리를 거기다가 접붙임을 붙여요. 그래서 이 한 나무가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해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뭐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우리는 지금 이 땅의 크로노스의 상황에서 시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로 탈 수 있는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를 받았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구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구원을 누릴 줄을 몰라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구원의 능력을 누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받았고 우리는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해방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원어의 헬라어나 이 원어의 뜻에 보면은 구원은 단지 죽은 자를 뭐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 또 그 구원, 전인적인 구원보다도 더 큰 캐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해방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안전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존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건전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즐거움부터 해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는 받았다고요. 다른 이름에는 치유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구원 이꼬로 뭐라고요? 질고, 질병, 죄, 미움, 가난으로부터 이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고요. 그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구원의 길만 생각하는 게 오늘날 크리스찬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 구원을 못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나라에 갈 수는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늦기 전에. 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펴져 있으니까. 로마 10장 10장 9절에서 10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지금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나 잘못 보고 있나 내용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인데 지금 9장 제가 이쪽 부분에 책이 너무 낡아가지고 자 9장 10장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네가 만일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가 나의 주다, 나의 큐리오스다라고 시인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데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가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의 원인을 우리는 규명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잖아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주로 시인하잖아요. 주님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우리 다 이거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지,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거듭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지 이걸 한 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하고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시간이 고백이라는 것이 한번 우리가 다뤘죠. 고백, confession, 또 profession, 뭐 이것도 이 단어들이 고백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백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고백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고백이 없으면 새로운 탄생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우리 기독교의 체험은 고백으로부터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몇십 분 동안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나와서 아멘 해놓고 내인데 뭐 이렇게 될까봐 내가 이래 죄인인데 라고 한마디에 박살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한 이 말이 진짜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만 예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고백했는데 예수의 이름 믿고로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나는 정말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이걸 진짜 믿고 있는지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稱하시고 어둠을 밤이라稱하시니라. 저녁이 아침 되는 첫째 날이더라. 그 다음에 9절하고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대요. 또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18절. 하나님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죄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을 낮으로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을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로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이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도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다 육축과 긴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라. 너희 식물이 되리라. 지금 제가 왜 이걸 다 읽었겠습니까?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3절. 하나님 일곱째 나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되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맡으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보세요. 지금 제가 읽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심에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묻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이렇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고백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포커스가 뭐냐면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거짓과 윗성행이라는 이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다, 시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말 중에서 고백과 시인을 말하는 것은 우리말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모두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나오는 것은 우리 고백, 시인 이 안에서 나오는 진짜의 말이 나온다고요. 이게 고백이고 이게 시인이에요. 나도 모르게 솔솔 나오는 거, 때로는 푹 나오는 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진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말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말로 하셨다고요. 고백을 하셨다고요. 명령을 하셨다고요. 말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도 하나님이 말로 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듯이 우리도 우리 말로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고백하고 신하는 이 말에는 나도 모르지만은 나의 진심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에는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 그래서 도리
믿는 도리, 믿는 고백. 여기서 예, 프로페션, 도리로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페션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에서 이 단어는 로마서 10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갈피 좀 하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며 요 시인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구나. 이 시인하는 이 헬라어가 여기서 시인하고 하는 이 단어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믿는 도리를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로마서에는 시인하고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믿는 도리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인은 confession으로 번역된 헬라어와 동일한 단어라 이 말이에요. 원래 시인하다 이런 걸 믿는 도리로 여기서는 프로페셔널로 되어 있는데 원래 시인하다 이 말은 confession인데 그런데 이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동일한 단어로 프리패션과 또는 confession으로 번역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고백의 진짜 뜻은 고백의 이걸 갖다가 어떤 목사님인데 지금 캐년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백은 자유롭게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이는 사실에 대한 깊은 확신의 결과예요. 고백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근데 우리도 모르게 탄식하면서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시인하는 거. 아마 이것은 이렇게 고백 시인을 갖다 이렇게 정리한 목사님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어떤 관점 자기가 느낀 관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포커스는 고백은 나도 모르게 내 진심에서 나와버리는 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라고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그래요. 복도 나는 왜 이럴 거라고. 그 한마디가 내 진심, 내 고백이에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 한마디가 나의 고백이 돼버려요. 앞에서 3시간을 기도했던 10시간을 기도했던 3일을 기도했던 그 음식으로 열흘을 기도했던 아무 소용없어요. 딱 나와서 한마디로 내 팔자야. 복도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는 순간 모든 게 모든 것이 나가리가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로라.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탄생의 처음에서 고백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본 거잖아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니라. 믿음으로 해야 돼요. 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10시간 하든 3시간 하든 단 1분을 하든 간에 믿음으로. 그랬으면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복도 이런 말은 안 나와야 돼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순간 내가 며칠을 기도했던 간에 그것을 다 파묻혀 지나가고 내 그 기도는 모두가 거짓이었어요. 믿음으로. 진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복도였어요. 내 팔자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수시간을 다뤘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줘야 받아야 믿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믿으면은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순서가 좀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순서가 차이 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방법이 틀렸다, 좋다, 옳다 분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7일 관하여 어디 어떻게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굳이 말하자면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고백의 종교. 왜? 창세기 1장에서 우리 봤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니까. 우리 역시 똑같다고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첫째 날 빛이 생기고, 둘째 날 뭐가 만들어지고, 셋째 날 뭐가 만들어지고, 여섯째 날이고, 그래서 안식을 하셨어요. 이 안식한 거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 마음대로 안식을 해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일요일도 321년에 325년 니케아 공의회, 364년에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바꾸고, 제일 처음에 321일 때에 안식일 날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안식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하는 것이고, 첫째 날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왜? 그때 로마 상황에서의 태양신의 날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태양신의 날을 하는데, 태양신의 날 이렇게 날을 하자니까 히브리적인 이런 개념하고 안 맞고 하니까 이걸 일요일 태양신의 날에서 주일로 이렇게 바꿔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돼야 되는데 월화수목금토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이렇게 주일 예배다 옳다 맞다고 얼마나 많은 걸 잘못된 것을 끌어들이 갖고 주일 예배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지.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이 날짜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전 진짜 생각할 겁니다. 이거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정한 이 날짜를 우리 마음대로 바꾼다고. 사단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하나님인데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은 내가 만든 날이니까 이 경배의 대상은 나지 하나님 아니십니다라고 사단 지가 받겠다고 하고 앞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한 자예요. 오늘날 교회가 엄청난 신앙, 엄청난 믿음을 강조하면서 엄청난 교단이 생겼어요. 우리 한국이 400개 넘는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기 쪼대로 믿는 사람이 400개 넘는다. 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나눠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 해석이 지가 깍이니까 교단이 나눠지고 교단이 새로 분리되고 새로 생긴다는 근본적인 우리는 말씀 해석에서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교단이 늘어나고 막 교단이 자꾸 생겨나고 이러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어렵게 기록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많은 교단을 형성하려고 만들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막 뿌리내 나왔다면은 이제 이것이 히브리 관점에서 이렇게 좁혀져 갖고 하나로 돼야 돼요. 에스겔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데 창세기 10장에서 70개 부족을 만들고 오직 이스라엘만
갈대 우리에서 건져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꺼내서 내가 이스라엘, 야곱인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무가 온당치가 않으니까 거기 막 가지를 잘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른 가지에 이방인을 접붙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완벽한 나무가 돼요. 이것이 한 세 사람이고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교단이 막 이렇게 나팔꽃처럼 이렇게 벌어졌다면 이제 이 버렸던 나팔 쪽이 이렇게 하나로 실험돼야 돼요. 왜? 히브리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은 지금 세계 모든 열방 나라들에서 자기 관점에서 교단을 만든 모든 그런 성경 해석 말씀이 옳지 않기 때문에,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교단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를 더 안 나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백에 대해서 또 조금 더 한 시간 더 나누기로 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로 해석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주여 배양하기를 소원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심에 감사드렸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